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며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몰아치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사사들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본문을 보셨다고 하면 에훗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고요. 그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이제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그러나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이것은 사사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예를 들어 3장 12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악을 행한 것은 언제예요?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요. 누구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특별히 이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의 장관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야빈은 하솔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관은 시스라였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하솔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솔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을 점령하고 야빈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 하솔의 야빈을 일으키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여호수아 때에 하솔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하솔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솔의 왕 야빈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도 야빈인데 여기도 야빈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야빈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야빈을 죽였는데 여기가 또 야빈이 나오니까 말이죠. 아니면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또 아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야빈이 어쨌든 하솔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 곳을 다시 빼앗기고 이제 하솔의 야빈이 괴롭히죠. 그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자, 하솔의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 철기 문화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병거 없습니다. 철기 문화도 아닙니다. 겨우 청동기 문화 정도에 머무는데 지금 이 하솔은 철기 문화의 철병거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열었을 때 철병거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쳐부수지 못했다는 말씀도 나오죠. 자, 이런 강력한 하솔의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죽겠어요. 저희 잘못했어요. 부르짖어요. 자,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보내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죠? 이번에 4절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냅니다. 자, 랍비도세 아내,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죠. 이 드보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드보라가 유명한 아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재판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부터 이 드보라에게 와서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판결을 받을 만큼 드보라는 신앙과 자질을 갖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웁니다. 누군가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그를 부릅니다. 지금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드보라가 소환한 겁니다. 이리 와라. 그런데 이 납달리 게데스는 바로 앞에서 본 하솔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족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바락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는데 드보라는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내가 있는 그 납달리, 스불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의 군사를 모아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바로 이 시스라 장관과 그 병거들을
이끌어서 기손강 쪽으로 유인해내겠다. 그러면 내가 다볼산에 있다가 그들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락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용기가 부족해요. 드보라가 가라라고 했으면 가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면 되는데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줘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주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말하죠.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 너와 함께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드보라에게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번 길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지금 시스라와 싸워서 시스라의 그 하솔의 야빈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시스라가 내 손에 죽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을 거야. 그러니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라고 드보라가 말하죠. 그리고 함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게 됩니다.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더라. 바락이 그래서 가서 10,000명을 소집해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 중에 아주 특별한 여성 사사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입니다. 정말 멋진 여인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신앙이 있고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그러한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락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는 하솔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은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의 사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 여사사의 모습을 보면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볼산인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손강으로 드보라가 유인하겠다는, 기손강가는 골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전투에 강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평지, 골짜기, 평지에서 강합니다. 거기다가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기손강가로 유인하고 거기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전투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락을 세워서 팀워크로 일을 합니다. 팀워크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주님의 사역은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드보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서 바락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10,000명을 소집해라. 그리고 그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좋다. 같이 가겠다.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을 그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이번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해. 드보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락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보라가 갖춘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팀워크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제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시고 전력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중심에 순종하는 드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것이 드보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와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영적 전투에 나섰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아가는 길에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저희의 믿음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